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인사하고 좀 그럴 수 있도록 이제 목소리 조금씩 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 항체 생성률이 얼마나 되는가 해가지고 무작위로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도 언론 신문에 나온 거 아시겠지만 95%가 항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중에 95명이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면역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항체가 없는 사람들도 주사를 웬만큼 맞았고 그러기 때문에 걸려도 괜찮고 오히려 보약 맞는 것처럼 걸리는 것이 보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걸리지는 마시고 그래도 너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마스크도 언제 빨리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는 제가 이 시청에다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밥 먹을 때는 마스크 끼고 못 먹듯이 하나님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 저기 할 때는 마스크를 벗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벗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만 마스크 벗는다고 너무 그렇게 화나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시고 우리도 언젠가 금방 또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 그래요. 그래요. 아멘. 그래서 아멘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 좀 살펴보고 우리가 아멘을 제대로 활용해서 아멘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번 누려보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아멘. 그렇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과 찬송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또 집어넣고 그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좀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생길 수 있는 잘못된 오용의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 잘하면 좋은 신앙인데 잘못하면 못된 신앙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죽을래다 살아갖고 뭐 다니는 건 교회밖에 없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보수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뭐 예배 시간에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하면요 이단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아멘 하고 그러면 꼭 광신자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뭔 이런 게 있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멘 잘 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막 박수 치는 거 이런 거는 나의 인격에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걸 되게 싫어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아멘 혹은 할렐루야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 좀 그래요. 막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에서 사실 목사님은 강대상에 제가 가운도 입지 않고 강대상에 화분 꽃장식도 별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도 조그만하고 테이블 같이 스탠딩 테이블 해가지고 말씀 성경책 올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여기 막 신격화 만들어가지고 가운 입고 막 여기다 막 울긋불긋하게 막 십자가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마치 신으로 추앙받듯이 이런 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돼요. 목사 자신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해줍니까? 나 같은 거 뭐라고 저분들이 왜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교만막이 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그러한 모습. 그런데 어쨌든 목회자가 막 이렇게 가운 입고 뭐 하는데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또 막 하얀 양복 입고 하얀색 양복은 괜찮아요. 더우니까 입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 빼꾸도 이거는 좀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빼꾸도 신고 그냥 막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막 걸어 다녀도 아멘, 뭐 춤을 춰도 아멘 하고요. 이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용된 사례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또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그러니까 야훼는 야훼 하나님을 할렐루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적 전통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거든요. 할렐루야의 의미가 엄청, 이게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근데 이것도 할렐루야라는 말도 잘못 사용해가지고요. 이 기독교 용어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할렐루야가 뭔지 알고요. 아멘도 따라해요. 어쩌다가 제가 인사하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멘 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술 한잔 마시면서 막 이런 아멘이라고 막 그러고 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멘과 할렐루야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뜻을 잘못 오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의 뜻도 할렐루야 뜻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해보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경우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도 할렐루야 막 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이제 주먹을 좀 쓰는 이제 깍두기라고 그러죠. 머리도 착 김정은 머리처럼 딱 깎고 깍두기 뭐 여기 뭐 문신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막 덩치가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조폭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 근데 어떤 그분이 이제 운전을 딱 하고 가는데 버스가 뒤에서 막 약 올리고 뭐하고 그러더니 앞에서 막 끼어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 그게 또 있잖아요. 너 서. 그런데도 안 쓰고 그냥 모른 척 가니까 막 화가 나갖고 쫓아가가지고 버스 앞을 딱 막더니 앞에 가서 문 열으라고 노크를 하는 거야. 문 열어 그러니까 겁나서 안 열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막 그래 문을 딱 열어주니까 가가지고 딱 올라가자마자 그냥 얼굴 인상도 무서운데 막 이러더니 때리지는 않고 에이 할렐루야 그리고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잘 쓴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의 뜻도 또 아멘, 특별히 오늘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서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비지근한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쟤는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쟤는 믿음에 문제가 있어. 교회는 다니지만 저건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릴 만큼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특징,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의 첫 번째가 아멘이에요. 아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 아멘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잘못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멘 안 해요.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목사님 설교할 때도 아멘, 아멘, 찬양할 때도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도 광신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했다고 자기의 격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먼저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멘에 대해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말씀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멘이 무슨 뜻인지 제가 지난주에 2가지 얘기했고요. 오늘은 3번째까지 좀 내려가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히브리어로 아멘 이렇게 써놨어요.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 이건 알렙 A 발음 나고요. 이건 M 발음 나는 겁니다. 이건 N 발음 나는. 아멘 그대로 우리말로 모음만 찍으면 아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히브리어를 아멘을 히브리어로 기록해 써놨느냐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사용된 신앙적 용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표현한 모습이 아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헬라어에서도 아멘, 그다음에 영어로서는 에이멘 그렇습니다. 에이멘. 그래서 영어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구약 때부터 사용된 이 아멘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정확히 이제 좀 알고 제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무슨 뜻이냐면 진실하다,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어의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아멘 하는 것은 맞다,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내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도 따라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를 약속해요. 그러면서 너희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아멘 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거 아멘 하는 거 나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아멘은 맞다, 그 말씀이 진실되다. 그 다음에 아멘은 나도 따라하겠습니다 이거고요. 하나 더 아멘은 무슨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41편은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거든요. 모두 5권의 책으로 모아져 있는 거예요. 5부분으로.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근데 1권 41편 제일 1권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가? 41편, 시편 41편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주의 앞에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의 내용 중에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제일 못난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집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이새가 우리 집에서 왕이 나오다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들들 하나씩 첫 번째 아들이 딱 엘리압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장남이니까 왕 될 거야 해가지고 막 머리에 기름도 쫙 바르고 아마 준비를 했을 거예요. 들어와 그러니까 딱 가니까 하나님이 얘는 아니야. 보기는 그럴듯한데 얘는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요즘에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여자분들이 배꼽 티를 입고 오더라고. 그래, 너무 왜 이렇게 배꼽 보여? 조심해. 그랬더니 아니에요.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둘째가 나고 형이 안 됐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지 해가지고 쭉
가니까 둘째는 이제 막 구두끈도 메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세가 아니 우리 아들 그래도 첫째 둘째만한 아들이 어디 있다고 뭐 계속 셋째까지 막 통과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다 아니라고 해요. 나중엔 더 이상 없니? 물어보니까 있긴 있는데요. 아들이라고 하나 태어났는데 얼굴도 붉고 머리 색깔도 붉은색이고 얘는요 자격이 없어. 얘는 왕 안 돼요. 뭐 될 만한 게 있어야 되죠. 그래 데려와봐. 하고 딱 나타났어요. 근데 이 다윗은 왕 되겠다고 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친구만큼 메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목동 돼가지고 형들이 싫어하는 거. 그래서 그냥 짐승 똥 냄새 맡으면서 그냥 거기에서 물맷돌 던지면서 또 노래에 대한 시편의 내용을 보면 찬양 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다윗은 다른 거 신경 안 써.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 오직 나의 목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그래 바로 얘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세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시편 41편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를 영원히 주님 앞에서 나를 세워주셨어요.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것이 시편 1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저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절에 시편 41편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고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그 찬송가예요. 여러분 찬송가 회중 찬송 부를 때 많이 부르지도 않잖아. 한 곡 부르잖아요. 그럴 때도 조금 힘있게 좀 찬송도 좀 뜨겁게 하세요. 교회 와서 그냥 목청껏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 막 뜨겁게 해. 그래야지 막 찬송할 때 딴 생각하고 뭐하고 오늘 찬송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그럴 때 그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찬송하는 모습. 앞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찬송도 힘있게 막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멘함으로 그들에게 약속한 아멘 속에서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도 자꾸 하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뭐 광신자 같지 않죠? 나의 인격에 거슬리는 거 없죠? 그냥 아멘 하세요. 네, 그러면 아멘 하는 자에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의 복을 주시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화면에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그냥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읽을 줄 모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커버넌트라고 하는 건데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된 곳은 2곳입니다. 근데 이것이 2곳이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적 용어예요.
그러면 구약적 용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사용된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사용된 언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사상과 전통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또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의식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큰 틀은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리고 우리에게는 토라,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국부와 같이 여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상이에요. 유대인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 세 번째는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서 이 세 가지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지금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얼마든지로 번역됐는데 얼마든지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구약속이든지 예가 되는 거예요. 부정이 없다.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맞아요. 예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 맞아요. 예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맞는데 그 예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가 아멘함으로 그 약속이 객관화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자신에게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의 명제와 같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멘 하면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유효하도록 되어지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아멘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도 나와 상관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 그런 거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선택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근데 그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있었던 선민의식이 나는 그 중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나 자신에게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그것이 내가 선택된 백성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토라,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 객관적인 사실이 내가 아멘 함으로 나 자신에게 그것이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정확히 알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긍정인데 맞는데 그것이 내게 유효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 아멘으로 사용한 것처럼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함으로 그 고백이,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꼭 광신자들이 하는 거 아니죠? 나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얼마나 참 그래요. 그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객관적인 기도가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내가 아멘 할 때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 오늘 성가대 찬송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가대 같이 안 했잖아요. 성가대 찬송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끝날 때 아멘 하면 그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하고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부를 때 그 여러분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 여러분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못해도 우리가 그래도 아멘 살아있어야 돼. 아멘. 그래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마지막에 임종 이렇게 지켜볼 때 딱 쓰러졌는데 뭔가 아버지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여기. 그러다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 이게 시간이 가니까 야 119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97세인데 이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돌아가실 것 같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다. 저는요 목사로서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60년간 장로님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지 아무래도 그래요. 아버지 이제 점검해야지. 아버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어요? 그랬더니 아멘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 모든 예수 믿으면 나의 죄 사함 받고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 믿지요? 그랬더니 아멘. 그 아멘의 고백이 아버지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고도 아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입 마스크로 붙여놓듯이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고 얘기 잘하네. 말 참 잘 쏘아려. 이러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한테 아무 영향 없어. 제발 이제 말씀 듣고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단순하게 사세요.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마시고 가졌다고 가진 척 하지 마시고 실력 있다고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얼굴 잘생겼다고 폼재지 마. 별것도 없어. 다 똑같아. 그래 그것도 괜찮아. 그렇다. 아멘. 그래서 아멘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가대 끝나고도 같이 아멘. 아멘. 그래요. 장로님 대표교회 끝나도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멘 하면 주어지는 복이 있다니까요. 복의 내용이 뭔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세요. 어떤 복을 내가 아멘 할 때 나에게 객관화된 이 사실이 내게 적용이 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 보세요.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뭔 복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존재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예수를 믿게 되는 자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왜 사는 건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보면요,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럼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는 뭐예요? 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죠. 아침 안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침 안 먹어요. 그래서 금식 기간에는 제가 아침을 금식으로 그냥 쳐요. 그런 금식은 금식도 아니고요. 지가 살 빼려고 안 먹는 거지. 그건 무슨 상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안 먹고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 성경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뜻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이유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기 있잖아요. 공기는 3분 안 마시면 죽는데. 3분 안 마시고 숨을 멈추면 3분 안 마시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물은 3일 안 마시면 죽는데요. 꼭 그런 그런 사람도 있겠지. 거기다 꼭 고춧가루 뿌리는 소리 하지 마시고 살 죽어. 그리고요 밥은 7일 안 먹으면 죽는데.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는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있는 순간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근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가? 너희가 나왔잖아. 그럼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너희가 누군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10장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요. 10장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저 말씀은요. 저 성경을 해석할 때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말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저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그 바구니 있잖아요. 나일강에 버렸던 그 모세의 바구니가 테베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너희가 누구냐면 그 다음 절 말씀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부터는요 주의 영광이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나 하나님 사업을 하든 이사를 하든 결혼을 하든 뭐를 하든지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내리. 주의 영광이에요. 살아가면 내가 말을 하든 살아가든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면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정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은 앞으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는 성도들도 만나고 찬양도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이거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1517년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천주교 신부였어요. 천주교 신부였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때는 천주교에서 성경 가지고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읽게 막아버렸어요. 왜? 성경 읽으면 자기들이 거짓말이 탄로가 나니까.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을 배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부들만 성경 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거는 아니지. 로마서를요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11장까지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12장부터 16장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진짜 11장까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이것을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고민할 줄 알아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살아가. 하나님 영광은 생각도 안 해.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노아 시대 때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지칭이 될 만큼 쟤는 교회 일밖에 몰라. 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결국은 교회라는 것이 이거구나 해가지고 천주교 잘못됐다 해가지고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105개의 항의문을 제출하면서요. 거기에다가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해서 개신교가 나오잖아요.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성도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뭘 발견했냐면 성경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 솔리 데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가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드릴 예배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지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전적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어떤 분 카톡의 그 프로필에 보니까 부엌에서 열심히 설거지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놓고 나의 선교지. 정말 잘해놓은 거예요. 나의 선교지. 설거지는 그냥 설거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전적 형식을 갖추지 않는 삶을 통한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끝송 하잖아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하고 찬송해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잖아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일어서서 찬양함으로 찬송의 가사를 조금 더 음미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출정식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 마지막 끝송이에요. 마지막 끝송 부르면서 이게 우리는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내 발걸음이 떨어져서 다음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가면서 인상 팍 쓰고 다니고,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뒤통수만 봐도 재수가 없어. 그런 것들은요, 그런 것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데, 근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예배, 그게 예배입니까? 끝나고도요 2층으로 해갖고 어디 민방위 훈련 받듯이 저리 빠져나가지 마시고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갈 때도 목사님한테 인사,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인사도 해야지. 그게 예배지. 아닌가요? 집에 가서도 아내한테도 집이 예배예요. 여보, 설거지할 때도 여보 고마워. 청소하려고 그러면 무슨 청소를 여자가 하냐고. 미안해, 내가 빨리. 그래갖고 자기가 다 닦고 꼭 지금 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청소, 저 우리 아내도 있지만요, 이 여자들이 청소하면 허리도 안 좋아지고 뭐, 여보 내가 할게 하고 청소 다 하고. 내 삶이 예배예요. 청소도 예배고요.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얼굴 인상도 예배예요.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항상 웃는 얼굴. 제가 이렇게 새벽에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서 그 어떤 집사님, 권사님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분의 인상이 있잖아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떠오르기도 하지만은
이 떠오르는 인상, 예배 시간에 항상 조는 모습이 떠오르는 분도 있고요. 이런 사람 항상 뭔가가 걱정이 있어갖고 찬송을 부를 때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이건 찬송이, 그러니까 디스오더 안 맞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하세요. 집에서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남편에게 아내로서 충실하게, 내가 여보 당신 힘들지 고생하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너무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벌어다 줄 테니까 당신은 이 돈 가지고 가서 돈하고 바꾸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어떻게 동의하지 못하겠습니까? 예배예요, 그게.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 남편 세상에서 최고. 남편이 아내 눈치 보지 않게 좀 해주세요. 너무 바가지 긁어가지고 뭐 하려면 눈치 보느라고 하도 닥달해가지고. 그렇다고 꼭 제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삶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전적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일 뿐만 아니라 예전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빠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위해서 예배 나와주는 겁니까? 한번 좀 따져봅시다. 뭐 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피곤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하면은, 그거 좀 간단한 게 어디 있어?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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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멘 자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시간이 이제 제가 시간을 좀 끝내야 되는데, 이제 1741년도에 게오르게 프리드리히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핸델,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52살에 1741년도에 쓰러져가지고 중풍이 돼갖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오페라 해가지고, 오페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을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무대 사용료도 비싸고, 이거는. 그런데 이게 41개를 독일에서 영국으로 와갖고 41곡의 오페라를 했지만 다 실패한 거예요. 돈도 없지요. 몸에까지 질병이 왔지요. 이젠 죽을란가 보다 했더니 친구 찰스 제넨슨이 찾아와가지고, 여보게, 이거 가지고 자네 한번 곡을 한번 만들어 보게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해가지고, 핸델이 그것을 보면서 몸에 중풍으로 쓰러졌다가 내가 이 찬송 보면서요, 나중에 그가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1741년 8월 22일 날 해가지고 24일 만에 그냥 먹지도 않고 마시면서 그저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한 거예요. 막 처음에 탄생, 우리를 위해 아기가 나시니 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해가지고 막 작곡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작곡하는 사람, 베토벤도 한 번도 내가 인상 핀 걸 못 봤어. 항상 이러고 있잖아요. 베토벤 사진 보세요. 항상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그러면 그 죽으심을 통해서 찬송과 존귀 영광 또 능력을 주께 돌리세. 그게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53번 곡이에요. 죽임 당하신
뭐 예수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찬송과 존귀 영광 또 능력을 주께 해 돌리세 막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또 테너가 찬송과 존귀 영광 또 소프라노 찬송과 존귀 영광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핸델이 그걸 작곡하다가 그래 찬송도 존귀도 영광도 주님께 돌리지만 가장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아멘 뭐 아멘 그거예요. 아멘송이에요. 54번 곡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래 한번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갔지만 그 핸델의 그거 한번 53번 곡 한번 이게 53번 곡이거든요. 저 한번 들어보시고요. 좀 소리 높여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작곡할 때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찬송과 존귀 그러잖아요. 이제 소프라노가 찬송과 존귀 영광. 영광 또 능력을 주께 해 돌리세. 정말 대곡이죠. 막 천상에서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존귀 영광 능력을 주께 돌리세. 잠깐 멈춰주세요. 쥐 들고 있잖아요. 이제 핸델이 저걸 작곡을 하면서
우리 찬송과 존귀 영광 또 능력을 주께 돌리세 하면서 막 작곡을 하고요. 막 소프라노 테너 막 해가지고 그 스스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될 수 있는 찬양이 뭘까 있을까 해가지고 아멘. 다음에 54곡인데요. 저거 끝난 다음에 아멘이라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기도 쉬워요. 그냥 아멘 아멘 뭐 아멘 아멘 막 그거거든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걸 1741년도에 이것을 작곡을 하면서 아멘송 내가 이 무대에 서서 마지막 이것을 주의하면서 나 그때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1759년도 4월 13일 날 부활절 기념하는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면서 마지막 아멘송 연주하다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님 앞에 그가 거기서 쓰러져요. 그가 원하던 대로 마지막 아멘송 주의하면서 죽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거 이제 아멘 이제부터. 우리 성가대보다는 좀 못하지만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집에 가서 좀 한번 아멘 따라해 보세요. 됐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주의 딱 멈출 때가 그게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배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오늘 두 가지 배웠죠?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또 예전적 형식을 갖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함으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느니라. 할렐루야.